로마서 6장 17절 18절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를 온전히 당신의 영으로 사로잡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임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영이시여 함께 하소서. 우리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혼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육신을 새롭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과 육체가 온전히 함께, 영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가 될 때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 호흡 있는 동안 주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종이예배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전달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영을 향해서, 내 혼을 향해서, 내 전인적인 내 인격 전체가,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영으로, 또 감사의 혼으로, 감사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모두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된 한 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정말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마음이, 이 혼적인 요소가 우리 속에 없다면 사탄의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확신이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속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슬그머니 사탄의 모든 요소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감사 대신에 모든 인간적인 것들로 하나씩 둘씩 채워주기 시작해서 그것이 입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이 17절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우리라는 말이 나오거나 너희가라는 말이 나올 때 나를 향한 고백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너희 속에는 사실 내가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바꿔서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나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입을 벌려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제목 중에 오늘 여기 큰 것이 뭐냐면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됩니다. 해방되었는데 다시 종이 됩니다. 해방된 사람이 해방된 상태에서 그 이전의 것으로 돌아가서 살지는 않잖아요. 그죠?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 나오자마자 나는 감옥에 다시 들어가고 싶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나는 다시 죽은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묶여있던 데서 해방된 사람은 다시 묶인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또 그럴 소원도 생기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했고 정말 치를 떨 만큼 우리가 옛것, 죄의 종이 되었던 그것을 지독하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상태가 돼야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사망에서
노임받는 것이, 죄 사슬에서 풀려나는 것이 그렇게 자유롭고 행복하고 감사한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왜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을까? 내 입에서 왜 감사가 나오지 않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까? 왜 내가 감사를 잃은 삶을 살까? 그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생각하면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면 내가 아직도 어쩌면 구원받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아직도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점검하는 거죠. 나를 계속해서 매일의 삶에서 나를 점검하는 거죠. 내가 감사를 잃었다. 왜 내가 감사를 잃었지? 내가 감사를 잃은 이유가 뭐지? 혼자 이렇게 생각하면요. 끊임없이 감사가 내 속에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고 내 혼의 바닥에서부터 올라나오는 그 감사. 그 감사가 상실된 것은 정말 우리가 나 자신을 깊이 진단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있다. 예수 안에 있다. 내가 예수님과 이 생명의 관계로 내가 연결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감사는 당연한 요소가 된다. 내 삶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본질적인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본래 죄의 종이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지만 말씀은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죠. 자, 그 앞에, 그 뒤에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보시면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한 확정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였냐면 2장 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런 존재가 됐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요, 다 이 모습 그대로예요.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직분을 받았든 안 받았든, 심지어는요, 좀 심하게 말하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도, 장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도, 이 존재에 머무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사실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타이틀은요, 그냥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도 있어요. 나는 별로 그렇게 원치 않는데도 어떤 때는 그냥 밀려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를 얻기 위해서 그런 직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속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속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에 연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에 속해 있는 사람은요, 이 직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직분은 사실은요, 우리가 그 직능을 위해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감사히 받아서 그것을 수행하는 동안에 그 직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직분 때문에 어쩐 때는 더 이 멸망의 자식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속는 거죠. 교만하고, 아집스럽고, 그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평생 속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전에도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요거는요,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예수를 진짜 만나지 않으면,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진짜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게 본질입니다. 그게 사탄이 우리를 꽉 잡고 있던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우리가 경험한 겁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 엄청난 사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사건을 우리가 경험한 겁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사절에 나오는 것처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엄청난 감사의 제목이죠.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살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가 너무나 참 쉽게 우리에게 왔고 우리가 구원이 너무 쉽게 온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감사의 제목이요, 정말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안 했고 그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존재해야 돼요. 거듭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이 범주에서, 이 굴레에서 벗어날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사탄은 철저하게 우리를 올가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로마서 6장으로 넘어와서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6장 1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 속에 어떤 확정을 우리에게 주냐면요,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죠?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우리가 실제로 우리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정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례, 침례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하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 그것이 2절에 가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사실은 우리가 확정을 받아야 됩니다. 확정.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신 그 순간부터, 내가 거듭난 그 순간에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이 사실, 이 본질을 여러분이 내 믿음의 사실로 확정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확실히 죽었어. 그리고 나서 물에서 올라올 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처럼,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완전한 엄청난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새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6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4절에 가면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완전히 무덤 속에 들어간 겁니다. 장사된 거예요. 다시는 올라올 수 없는, 다시는 옛것으로 돌아갈 수 없는 완전한 죽음, 완전한 성취, 그것이 바로 이 장사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와 함께 완전히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나니, 완전히 옛것이 죽어버렸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죽은 그 상태에서 다시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놓으신 겁니다. 우리를 살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우리가 마음속에 받을 때마다 확정해야 되는 것은,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어. 그것을 5절은 확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6절은 다시 우리에게 확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것은 다시는 그것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 죄의 몸은 죽었습니다.
죄의 몸은 죽었어요. 그 죄의 몸은 죽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일어나는 사건은 뭐냐면요. 7절에 있는 것처럼 죄에서 벗어났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죄에서 벗어났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확실히 죄에서 벗어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가 생각으로 확증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입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계속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그리고 그와 함께 내가 다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가는 그런 존재야. 그래서 10절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살아있다라는 표현을 말합니다. 살아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다. 그래서 10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죠. 그죠? 그가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그가 살아 계시는 것이다. 11절 그와 같이 이와 같이 10절에 있는 그 사건처럼 그것이 이와 같이 너희도 순교도 나도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당연하게 확증을 해야 된다는 건데 여기는 여길지어다 우리말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뭐냐면요 컨펌하라는 거예요. 확정하라는 거예요. 확정해서 그것을 더 이상 그것을 빼도 박도 그러니까 빼지도 박지도 못하는 확증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잘 보시면요 6장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부활한 그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요걸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자 2절 자 거꾸로 가서 2절 끝에 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라고 확정을 하고 있고요. 4장에 넘어가서 4절에 가서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후반부에 가면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 삶을 영혼 육을 다 들여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또 쭉 가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7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가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 또 우리가 할 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호흡 있는 동안 우리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이 성경은 우리에게 확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8절 가면은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산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을 확정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 보십시오.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쭉 가서 10절 가서 보시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미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대하여는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이건 뭡니까? 확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신 능력 가지고 이 땅을 살아있는 자로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 땅을 죄에 죽은 자처럼 죄와 함께 죽은 자처럼 그렇게 무기력하고 어둠에 거한 그런 존재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우리 몸을 갖다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지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행복, 진짜인 줄 알지만 가짜가 너무 많아요. 돈 때문에 누리는 행복, 자녀 때문에 누리는 행복, 때때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때문에 누리는 행복, 내가 누리는 건강 때문에 누리는 행복, 그죠? 뭐 많은 그런 행복들이 있지만 그 행복은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이끌 수가 없는 거죠. 진짜 예수 안에
진짜 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확정적으로 늘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보죠. 13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그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않습니다. 너희 지체를, 여기서 너희, 내 이름을 넣어보면요, 순교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내가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내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제 삶 다르고, 오늘의 삶 다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다 보면 내일의 삶이 오늘의 삶과 달라질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권세를 주시고 내게 주님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권위와 능력으로 나는 이 불의의 내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대신에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그 사실,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처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보통 표현이 아닙니다. 이게 잘 보십시오.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에게 내주는 대신에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요, 14절에 있는 그것이 결론이에요. 죄가 너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한다. 죄가 순교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해요. 죄가 나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는 순교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고백하는 그 순간 내 속에서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확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용하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내가 사용하고, 그래서 내 몸을 향한, 내 연약함을 향한 선포, 그 다음에 죄를 향한 명령, 그죠? 불의를 향한 어떤 그런 꾸짖음,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그죠? 반복해서 다른 각도지만 결코 우리가 죄의 종노래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15절,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절대 죄를 지을 수 없다.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내 이름을 넣어서 이 말씀을 갖다가 읽다 보면요, 맞아,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했었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살았었어, 입으로 말씀을 갖다가 고백할 때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돼가지고요, 나를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16절 하반절에 나오잖아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를 것인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를 것인가. 내 삶 가운데 남은 생애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우리는 그 기한을 알 수 없지만 단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삶을 살 것인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삶을 살 것인가. 이런 어떤 그 고백이 섞인, 간증이 섞인 삶을, 능력이 함께하는 삶을 살다 보면요,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겁니다. 매일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매일매일. 우리가 믿음의 실체를 눈을 감고 때때로 생각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다 보면요, 감사에는 능력이 따라요. 감사에. 불평할 것밖에 없는데 감사를 내 입에서 한다. 그럴 때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평안이 올라나오면서 성령이 나를 완전히 휘감는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감동이 내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깊은 영적 세계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출석하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런 깊은 영적 세계라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그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이 있다면 우리 삶에 그 능력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쭉 그 6장 마지막에 가면 너무 좋은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자, 이것만 우리가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0절 보십시오. 6장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자유는 자유입니다. 분명히 그죠?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롭습니다. 거리낌이 없어요. 죄의 종이 되고 나면은 죄를 지어도 불의를 행해도 자유하니까 아무런 그런 양심의 가책도 못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바라보이는 것은 뭐냐면 21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열매입니다. 열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사탄의 나라에 그대로 머물러 있느냐, 죄에 머물러 있느냐, 생명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느냐, 어떤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나를 돌아보는 거죠.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내가 거듭난 자라고 하는데, 내가 천국 시민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오늘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았습니까? 점검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루의 삶을 주실 때는요, 해가 지면서 다시 하루의 삶을 점검하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고 해도 내가 오늘 맺은 이 열매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또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22절에 있는 것처럼 죄로부터 해방되고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그러나 이게 죄로부터 해방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순교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잠깐 실수해서, 잠깐 판단 잘못해서, 또는 휩쓸려서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하고 내 영의 기초로 딱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요, 결국은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이것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가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요,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때로는 작게, 때로는 크게,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때로는 내가 정말 부끄럽다,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어떻게 서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가 계속 나 자신을 점검하는 거죠. 계속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내가 마지막 그 영생, 결국 우리가 취할 것은 영생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엄청난 그 천국, 영원한 나라, 거기에 우리가 종착지로 삼고 살아가는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 정말 약해요. 어제도 또 제가 실수를 했고 어제도 또 불의를 행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 내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오늘 맺고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영으로 주님과 함께 교통한 사람들은 이런 어떤 충만함이 있는 거죠. 충만함이 있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2장 10절 우리가 암송하지만 다시 한번 또 확인하는 의미에서 보겠습니다. 암송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사실, 심판을 완전히 면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있는 이 사실, 이 능력의 존재, 정말 신비한 존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지금 내가 삽니다, 분명히. 내가 살지만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사시기 때문에,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기 때문에 육체 가운데 내가 살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원어상에서는요, 그분의 믿음이에요. 아들의 믿음, 예수의 믿음.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소중하죠. 너무나 존귀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정말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최선의 삶을 살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아니면 그냥 내 뜻대로 내 육체에 만족하면서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 것인가? 내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내가 그냥 육신에 매여서 사는 그런 존재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죄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사망에서 내가 옮겨졌습니다. 생명을 옮겨졌습니다. 이 확신을 가진 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매일매일 맺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단코 죄에게 져서 죄의 노예로 다시 돌아가는 저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수치와 모든 모멸과 모든 것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사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내 안에 계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과 함께 지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이 약한 자리, 거기다 한번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특별한, 늘 하는 거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안에 있고 예수 보혈의 권능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바뀔 수 없는 운명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이것은 바뀔 수 없는 운명이에요. 나는 다시는 그렇게 지옥으로 떨어질 존재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확정하고 내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 몸이 지금 연약합니다. 내 몸이 불편합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시여 내 몸을 고쳐주십시오. 한번 이 시간 약한 부분에서 손을 얹고 기도하고, 또 심령이 약하면요 가슴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고요. 정말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구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예수 이름, 예수와 그 이름의 의미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시간 확정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아버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내 몸을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의 이 시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내게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내게 있습니다. 예수 보혈의 권세가 내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의 역사가 내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라파 치료 대신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있습니다. 치료 대신 하나님의 아버지 권능이 내게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주께서 십자가에서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손을 얹고 내가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연약함을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영과 혼과 육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는 그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성령 이 시간 역사하소서. 성령 이 시간 역사하소서. 인간의 모든
그런 지식으로 끝나고 의사가 할 수 없다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끝났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여 버리고 주님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시면 완벽하게 하실 수 있음을 저희가 선포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주님 함께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순교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여 사랑하셔서 아버지 그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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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